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 정말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이, 지나간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는 지금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홍수로, 지진으로, 기근으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고통과 괴로움과 신음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긍휼히 불쌍히 여기셔서 저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저들의 도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이 그 모든 상황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주님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자유민주주의가 잘 지켜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핍박이 없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야베스 교회 야베스 끝날동산을 잘 이루어드리게 하시고 믿음과 적임자를 붙여주시고 아버지의 때에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그리스도로 가보지 않으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곳에 역사하시고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나고자 걷게 하시고 우리 야베스 교회는 다 알곡이 되게 하여 주셔서 천국 곳간에 채워지게 하시며 영생이 얻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곳에 온 자는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빛과 같이 별과 같이 빛나는 귀하고 존귀한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네, 명절 잘 보내셨어요? 아멘. 예, 그래도 다 믿음들이 있으시니까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신분 상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본래 모습,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의 모습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의 모습, 즉 신분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의 사람의 모든 신분은 어떤 자인가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긍휼을 입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연합해서 살기를 원하셨어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를 늘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건속 아래서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셨지만은 인간의 무지와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인간 스스로 어찌 보면 그것을 포기한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가 바로 사망이라는 것.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한 번은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땅의 것을 쫓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욕과 정욕과 또한 명예욕과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러한 것들로 이들은 살아가다가 결국은 죄의 종이 되어서 결국은 다 죄 아래서 살다가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는 긍휼을 입지 못함으로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그러한 사람의 상태라는 거죠. 이런 것을 이들이 왜 이런 것이냐면 바로 이들은 죄의 종이며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어둠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마귀는 속아서 사람을 속여서 깨어서 결국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사망에는 육체와 영혼,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은 어떤 죽음이라고 했어요? 영혼과 육의 분리를 말해요. 분리. 그런데 영원한 사망이 있어요. 이 영원한 사망은 어떤 사망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이 완전히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분리는 일반적인 죽음이에요. 누구든지 다 당합니다. 이 사망은 안 당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의 분리는 완전한 영원한 분리, 영원한 분리. 그래서 이들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어짐으로 인해서 이들은 거짓을 행하게 되고 악을 행하게 되고 불의를 행하게 되고 결국은 비진리를 따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신분은 뭐냐면 마귀의 자녀고 어둠의 자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마귀가 왕노릇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결과는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들은. 그래서 마귀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마귀는 그릇되게 만들고 거짓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마귀가 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마귀는 속성이 거짓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포장을 한다 하더라도 마귀의 속은 거짓인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정말로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하나님 면전에서 대적하려고 했지만 그것으로 안 되다 보니까 하나님은 참이신데 참과는 안 되기 때문에 거짓이라는 것으로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감으로 사람들을 사망에,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이 죄의 종이 된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 어둠의 자녀는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는 그 사람들 스스로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누구의 종인가? 바로 마귀의 종이고 죄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바로 종의 신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마귀는 이들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계속적으로 자신을 위해 살라고 종용합니다. 너를 위해서 살아. 그래서 너는 악도 행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 것도 취하게 되고 약탈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사기치기도 하고 도적질도 하고 이러한 일들을 자꾸만 하는 것이 뭐냐면 너를 위해 살라. 욕심을 자꾸만 불어넣어 주는 것이에요. 마귀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게 되고, 그러니까 욕심을 불어넣어 놓는 것이 뭐냐면 마귀입니다. 마귀는 자꾸만 그렇게 탐욕을 품하는 탐욕. 내 것만이 아니라 남의 것까지도 노리게 만드는 것이. 그러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만큼 남의 것을 뺏어서 자기의 것들로 채워가는. 어떤 사람 보니까 저번에 우리 옛날에 정신 나간 사람이 있는데 남의 집을 멀쩡히 사는 남의 집을 어떻게 가지고 자기 집을 만들어 가지고 하다가 걸려 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가 산채로 갖다가 뭡니까 무덤에 넣으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정신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러니까 남의 것인데 분명히 남의 것인데 어떻게 자기 입으로 명의를 옮겨가지고 그것을 팔아먹으려고 했던 사기꾼은요 굉장히 많이 뭐라 하냐면 악한데 지혜로워요. 그래서 로마서 보게 되면 너희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뭐예요? 미련하라. 악한데 미련. 우리는 지혜는 선한 데는 지혜로워야 돼요. 근데 악한 데는 미련해야 되는데 악한 데는 더 지혜로운 거예요. 그렇죠? 부부간에 싸워도 그렇죠? 부부간에 싸워도 얼마나 그 악한 말을 하게 되면요 남편보다 더 세게 나가요. 그죠? 남편은 더 세게 나가. 그죠? 이 악한데 막 지혜가 떠오르는 거 얼마나 말이 생각이 잘하는지 몰라. 그죠? 막 이런 말을 하면 얼마나 화가 날까? 이런 말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완전히 악한데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마귀는 그런 거예요. 악한데 막 지혜를. 그러니까 야 이러면 되겠다. 사기치게 되고. 네?
여러분 악한데 지혜로우면 안 되는 것이에요. 선한데 지혜로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들은 마귀는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는. 왜냐하면 어둠으로 가려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의 강체, 그 구원의 은혜를 생명빛 대신 예수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수단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마귀는 어둠으로 가려놓는 이유는 죄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죄를 보지 못하게끔. 그래서 하인 맞은 양심이 되는 것이에요. 그죠? 아무리 뭐를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많은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죄라고 해도 죄에 대한 의식조차가 없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보면 그랬죠. 모른다라고 하면 아니 남들이 보면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나는 모른다라고 하면 입이나 하인 맞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귀가 가려놨기 때문에 죄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귀는 자신의 자녀를 종으로 해서 결국은 이렇게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결국은 욕심을 가져서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그러한 삶으로 살다가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영원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것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결국은 영원한 사망, 영걸로 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수단입니다. 우린 그런 자였어요. 우리도 어둠의 자녀였고 마귀의 종이었고 우리도 정말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달라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완전히 어디가 180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정말 어떻게, 내가 정말 이렇게 죄의 종으로서 있었던 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서 예수와 함께 예수를 믿게 되는가?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는 연합. 오늘 3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3절에서 9절 보면 제가 말씀을 읽을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아파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아파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파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룰 때에, 하나님과 연합을 이룰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시금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미 나는 죽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성만찬이 사실 뭡니까? 세례와 같은 것이에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감으로 인해서 어떤 일을 맞이했느냐 그러면 우리는 죄의 종이던 우리가 이제는 의의 종이 됐어요. 의의 종이. 이거는 내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둠을 거쳐 가시고 어둠을 가지고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종으로 우리를 불러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종이 될 때에 완전한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죄가 있는데,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죄가 있고, 하나님 앞에 또한 뭡니까? 정말로 모든 법에, 율법뿐만 아니라 규례와 법도와 이러한 것들로 어긴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진노를 받게 되고 우리는 저주를 받게 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서 저주와 진노와 율법에서 우리를 뭐예요? 자유하게 하셨다. 자유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제는 여러분 다른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으려고 해도,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으려고 해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가시고, 제가 이번에 명절날을 시골을 갔다 오면서 찬양을 계속 듣다 오다니까 이 은혜가요 그렇게 쏟아질 수가 없어요. 차 안에서 가며 오며 찬양하는데
막 그 은혜가 쏟아지는데 어떻게 할 수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님한테 이번 주 설교 잘 들어.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쏟아지는지 몰라.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가 쏟아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붙어있는 자, 연합한 자는 아무리 내가 사망에 이런 죄를 지으려고 해도 짓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바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차이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실 것이냐 아니면 은혜를 베풀지 않을 것이냐 이 차이입니다. 아멘. 우리가 잘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어찌 보면 선하게 행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착하게 살면서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됨으로 인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의의 종이 되게 만들었어요. 의의 종이 되게. 23절에 보면 죄의 사건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의 종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마귀의 종일 때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되면 이제는 뭡니까? 의의 종이고 순종의 종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신분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멘.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마귀의 권속이 아니라 우리 누구의 권속이에요?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것이. 마귀의 가족이 아니에요. 이제 누구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이. 하나님의 가족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를 빛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에요. 마귀의 자녀는 세상과 연합하고 어두운 가운데 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빛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망은 죄의 삭시지만 영생은 하나님의 은사인 것은 죄는 지을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죄를 지어도 어떤 사람은 죄로 여겨서 거기에 상당한 벌을 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죄를 지어도 상당한 벌을 주지 않고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내가 죄를 안 지어서 죄에서 자유를 얻고 죄에서 정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연합됨으로 인해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죄를 여기지 않는다. 바로 우리는 종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죠? 종은. 그러니까 마귀의 종은 죄가 죄를 짓게끔 만드는 것이 마귀의 종이고 죄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이제는 정말로 세상의 것과는 다른 것이에요. 아무리 내가 정말로 이 세상의 것과 가지고 누리고 산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멘. 세상의 것을 다 채워준들 여러분 만족할까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참 만족을 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실까라는 건 영생의 길. 마귀는 사망으로 이끌어가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어떻게 그러면은 영생의 길로 인도하실까라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를 참된 일을 하게 하십니다. 참된. 그리고 우리를 선한 일을 하게 하시고 우리를 의를 행하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행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은혜가 받았는지 그렇구나. 마귀는 악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결국은 비질을 행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만들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참된 것을 하게 하고 선을 행하게 만들고 의를 행하게 만들고 진리를 행하게 만들어서 영생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얼마나 우리 박수를 하는 게 없나. 그 찬양을 제가 듣다가 하나 은혜 받으겠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는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 같지만 주님은 나를 끊임없이 사랑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영생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로마서 2.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명예나 권력이나 지식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신분이 정말로 남들보다 이 땅에서 높지 않다 할지라도 위축되거나 열등감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내가 공부를 못하더라도, 좋은 대학 못 나오더라도, 내가 가진 것이 없더라도 위축되거나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열등감을 느끼고 자기 자신이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할 필요, 비관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신부가 된 것이에요. 나는 이 말씀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감동이 안 되나 봐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어떻게 그분의 백성이 돼서 거룩한 나라를 우리로 들어가게 하실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우리는 의의 종으로서, 이제는 의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우리는 얻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살아나 어떤 삶에도 최종 목적은 영생이에요. 영생. 그러므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결국은 빛날 것입니다. 여기서는 똑같아요. 여기서는 우리가 그들보다 뒤처진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가게 되면은 천사가 흠모할 만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그 많은 만물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고 귀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하나님의 백성에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 그 이쁜 것 얼마나 보세요. 얼마나 그 만들어 본 보세요. 꽃 보세요, 여러분. 나무 보세요. 그렇게 이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보다가 하나님의 사람을 더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주의 내용은 다른 것이 없어요.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을 베풀어줘도 계속적으로 죄를 져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벌을 줍니다. 그럼 그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용서해 주셔요. 그냥 신약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뭐예요? 자신을 내어준 것이에요. 정말 구약은 하나님이란 여호와 이름으로 오셨지만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신 것이고 다시 오실 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실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시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은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남들보다 좀 부족하다고 해서 비관할 필요가 없고, 내가 남들보다 지식이 부족하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그렇게 지식 있는 사람도 못 되고 지혜 있는 사람도 못 돼요. 그렇지만은 이 말씀을 증거하시는 가운데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저의 지혜에 성령님이 덧입혀서 그 지혜를 쓰시는 것이고, 저의 지식에 그 작은 지식이 있다면 그 지식에 성령님이 쓰시는 것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에 잡혀서 사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첫 번째 받을 것이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성령이 이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죄로 여기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렇죠? 그렇다고 어떤 사람은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니까 내가 죄를 더 지어야지, 그것은 망령되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할 수만 있더라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죄를 망각하지 말고 다시 한 번 생각하고, 내가 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다시금 내가 십자가의 못을 박는 거라는 그 생각을 한다라면 내가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하다가도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볼 줄 알고 내가 남의 것이 좋아 보일 때도 다시 한번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이간질하고 수근수근하고 분쟁하고 싸울 때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금보다가는 훨씬 더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망각하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망각하고 죄에 대해서 망각하고 살아가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너무나도 이 두 가지의 망각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인지 비그리스도인인지도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우리는 이 비그리스도인인지 정말로 그리스도인은 어디서부터냐? 입술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입술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남을 욕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람들이 남을 칭찬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기뻐하게 하고 도리어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어떤 사람은 무조건 자기 밑에다 두는 사람 그는 아직까지 입술의 변화가 되지 않은 것이에요.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분명히 우리는 속의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죠? 내가 먹은 게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은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배움도 부족하고 나같이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신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정말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신분이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와 같이 거룩한 백성이고 택하신 족속이에요. 아무리 내가 주를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나는 아무리 하나님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돌아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자식을 한 번도 모른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어느 날 그랬죠.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울 때 주님이 어느 날 보여주신 거예요. 본 남편을 보여주고 여자를 하나 보여줬어요. 근데 저기 남자 하나가 아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멋있게 생기고 아주 치렁치렁한 사람이 서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본 남편을 버리고 그냥 힙을 흔들어가면서 거리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본 남편이 후덕하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한 얘야 본 남편이 나란다. 그리고 저기는 세상이 난다. 세상은 휘황찬란해요. 화려해요. 쾌락하게 해요. 향락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 여자는 좋아가지고 그 힙을 가는 거. 세상을 따라가는 거.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절대로 그래도 저를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내게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아무리 그가 창녀 같은 자랄지라도 아무리 그곳에 가서 가늠하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받아줄 것이라. 그 음성을 제가 듣고 얼마나 울었죠. 그랬구나. 그 자리에서 우두커니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그 모습을 그대로 다시금 끌어안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아멘.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천국에 지금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예수 믿는다라고 구원 주는다라고 뭐가 보여요?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정말로 지금은 아무것도 표시나지도 않고 남들에게 자랑할 것도 없고 보여줄 건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내 숨이 끊어지는 순간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 숨이 끊어질 때 내 영을 천사가 받들 것인지 마귀가 받들 것인지가 여기서 판가름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이 환하게 빛나서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고
마귀가 와가지고 가자고 하니까 안 가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 죽음 직전은 영이 열리게 돼 있어요. 우리는 지금 영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별거 그렇게 커 보이질 않아.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자녀라고 하면 대단해 보일 것이고, 회장의 자녀라면 대단해 보일 것이지만,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보니까 얼굴 보니까 별로 대단해 보이질 않아요. 아유, 그거 주지 말고 차라리 돈 100만원 주는 게 훨씬 낫지. 그죠? 예? 그냥 뭐 하나님의 자녀라고 별로 같지 않아. 근데 내 마지막 숨이 끊어질 때 누가 나를 받들 것인가? 하나님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마귀를 따라서 마귀의 종으로 세상으로 살았는지,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지, 결국은 그때 가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가진 것 남아서 내가 죽을 때 남겨서 자식 주고 누구 주고 소용없어. 그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 내가 그랬죠. 우리 할아버지 그렇게 새벽부터 일찌감치 나가서 밭을 읽었던 양반이 돌아가실 때는 노잣돈이라고 혓바닥에다가 10원짜리 두세 개인가 넣어주더라고요. 노잣돈이라고. 그거 가져가는 거에 10원짜리 두세 개밖에 안 가져가더라고. 입에다가 넣어주는 거. 응? 제가 봤다니까요. 그 실제적으로. 그게 뭐 저성 가는데 그 노잣돈 하라고 거기다 넣어준 거예요. 가져가봤다 30원 가져. 30원 딱 30원 가져가더라고. 그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내 마지막 죽을 때 주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제가 그랬죠. 저는 비석에다가 여호와를 노래하는 자 잠들다. 나는 그렇게 써달라고. 우리 애들 여기 있으니까 내가 부탁을 했어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 잠들다. 그거를 꼭 비석에다가 꼭 세워달라고. 안 세워주면은 내가 아주 나중에 처먹으면 야단칠 거니까 꼭 내가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말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세상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같이 나는 따라하세요. 나는 아무리 죄를 지으려고 해도 짓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구나.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처럼 부족한 자에게 참된 자를 알게 하시고 선과 의와 진리를 행케 하여 주셔서 영원한 영생의 길을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는 차나 죽으나 주의 것임에 감사하고 남은 생애를 감사하며 모든 지금까지도 보살펴 주시고 은혜 주신 것처럼 미래에도 장래에도 주님이 그렇게 다 해주실 줄로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